할렐루야.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욱더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 말듯이 주께 모여 성전에 쓰기 기약기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이 불러나셨구나. 죄이신 분으로 이기실 수 없소서. 안시가 있으셨으니 위로할 길을 드셨고 십자가의 돌 지고 나를 위해 향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니 구수주의 꿈을 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이신 보혈로 이기실 수 없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리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받지 되었으니 왜 같은 것 가지 보니 예수스가 주었니. 주여 귀한 몸이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름보다 더 죄인 대신 보혈로 이기실 수 없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걸음을 밟히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우리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신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저희를 굳건히 지키시고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을 지키셔서 다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 또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지나간 한 주간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저희들이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본연적으로 지은 모든 이 잘못들이 있어올지인데 아버지 이 시간 정결히 씻어주시옵시고 주님과 거룩한 사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이내 애니 암스트롱 기도주간을 맞이하여서 이제 5천여 선교사를 통하여 미국 또 캐나다 지역까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교회 개척과 또 교회가 허물어진 것을 다시 한번 또 살리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민자들로 인하여
우리 영성이 많이 흐트러진 이 나라에 새로운 복음의 물결을 일으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미국 땅을 축복하셔서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주셨건만 저희들이 또한 한편으로는 그 문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교만과 물질세계의 만능 세계 속에서 또한 저희들의 신앙 상태가 허물어져 간 것을 저희들이 또 목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점에 이런 귀한 운동을 통해서 이제 미국을 굳건히 지키며 또 저희들이 참여한 모든 교회, 저희들도 믿음을 지키며 이 일에 동참시켜 주신 주님, 저희 교회도 작은 정성으로 동참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을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가 더욱 이 사명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께서 택하신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든 연약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강함으로 바뀌며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모든 병마들도 다 물리쳐지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11조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그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 이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지정헌금과 성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하나님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도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찾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블로그에서 접한 고통에 관한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3살 때였습니다. 주방 근처에 있던 아이가 끓는 물 주전자를 건드려 뒤집어 썼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는데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금세 빨갛게 부풀어 오른 제 살만 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전혀 고통을 느끼는 얼굴이 아니었죠. 이후에도 아이는 잠을 자면서 밤새 입술을 깨물어 아침이면 온통 이불이 피로 물들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혀를 깨물어도, 그리고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손가락을 물어뜯어도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아프다고 제 부모에게 매달리며 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희귀병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유전자 돌연변이로 고통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섬유가 발달하지 못한 그런 질병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막연하게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고통이 없으면 우리의 몸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반복되는 인생의 고통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인생이 주는 고통과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과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고통도 상처도 시련도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묘지입니다. 하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은 고통의 연속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고통을 느끼기에 우리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경험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고통은 자신의 잘못으로 겪은 그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당하신 고통이었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내기 위하여서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고통이었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아내시는, 온몸을 던져서 막아내시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은 극에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극복하시기 위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첫째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을 세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진정한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83년에 출간된 민담 민요집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 어느 부자가 외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친구가 몇 명이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 30명쯤 된다며 어깨를 들썩거리며 대답을 하죠.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그 중에 제일 친한 친구는 몇 명이나 되느냐? 아들은 10명 정도 되는데 모두 죽자 사자 친한 친구들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며칠 뒤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사색이 되어서 아들 방에 나타나서는 얘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말았구나. 어디 숨길 만한 데가 없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는 죽자 사자 친한 친구가 많다고 했으니 그 친구들에게 부탁해보자. 그러면서 아들은 멍석이 말려있는 지게를 지고 가장 친하다는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숨기려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친구는 문부터 걸어 잠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친구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친구 집에서까지 거절당한 아들이 힘없이 돌아서자 아버지는 이 근처에 내 친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자 하며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그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들기고 친구가 나오자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쩌다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어서 들어오게. 일단 방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하며 멍석은 창고에 숨겨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여복에 자수를 하게 시체야 얼마든지 감춰줄 수 있지만 죄 짓고 사는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하며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친구의 손을 잡으며 멍석에 말린 것은 시체가 아니라 돼지라네. 아들에게 진정한 친구란 어떤 것인지 보여주려고 꾸민 걸세 하며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영국의 격언에는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진실한 친구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진실한 친구는 얄팍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친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친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보여줍니다. 진실한 친구는 자기 희생을 통해 우정을 증명합니다. 진실한 친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계십니다. 이 밤은 극도로 외롭고 고독한 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을 가지신 완전하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고통이 한없이 몰려드는 밤이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이런 밤에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군가 내 곁에 머물러 주면서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의 외로움을, 나의 괴로움을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을 겁니다. 제자들을 친구 삼아서 그 고통의 밤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에 동참해주고 나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준다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한 택함을 받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3명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친구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고통은 나에게 진정한 영적인 친구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든지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경제적인 고통이든지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간에 진정한 나의 친구인지 아닌지를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구별시켜 준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두 번째로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두 사람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강도에게 맞아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만 피해버리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붓고 싸매고 돌봐 주었습니다. 심지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앞으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죠.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그 사람의 친구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몇 사람 없잖아요. 네, 성도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우리 교회는 몇 분 안 계시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영적인 친구로 다가갈 수 있고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친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랜 신앙생활도 영적인 친구를 사귀는 데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서 붓고 싸매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헌신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을 극복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존 켈빈은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항상 살기 편하고 행복하다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학대를 당하고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치게 되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평안한 생활만 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경험하고 환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극에 달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만 고집하셨다라면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뜻에 맞추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천국 보좌에서 잠시 내려와 피조물의 세상에서 피조물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이러한 목적,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은 헤마티드로시스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에서 작은 모세혈관이 터져 땀샘으로 피와 땀이 섞여 나오는 그러한 현상이죠. 아버지, 맞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저의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을 기도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대를 향해 어떤 자세를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품위 앞에 붙잡으러 온 그 자들이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만 한다면 고통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그 고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만 한다면 참지 못할 고통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하다면 마음도 불안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귀찮게 하며 본인의 신앙생활조차 어렵게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다며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을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천국까지 보았던 내가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나의 남은 인생 겸손히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으셨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바울은 더 이상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은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정신적인 고통은 우리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함께 기도할 영적인 친구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영적인 친구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면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고통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2가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함으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 있음이 우리 안에 감사가 그리고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통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히 또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과 서로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찾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